제가 그 미국의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낮에나 뭐 저녁 사역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우리 수요 성경 강좌도 2주간 쉬게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신약 14회 때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네. 사사시대에 대한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큰 테마로 두 번째고, 또 큰 테마는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왕정시대는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이 나누어지고, 그 이제 나눠진 양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인데 결국은 망하죠, 그죠? 망하지만 북왕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총정리를 해야 돼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 힐케즈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 그 다음부터 시작. 요하사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정복하지 못한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방해한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압제를 받게 되자 하나님을 다시 찾아 간구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사사시대는 이 과정에 반복이 되었다.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이 글자가 여러분 잘 안 보이구나. 이거 끄면 어떨까? 이 앞에 거를 끄면 보일까? 불빛에. 예?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여요? 근데 불 켜는 게 좋아, 안 켜는 게 좋아? 켜는 게 좋아요. 켜세요. 저 색깔로 해서는 안 되겠네. 뭐 잘 보이게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반복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됐다는 말이죠. 그죠? 반복. 그죠?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된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도 이게 또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게 무슨 글자? 망각이에요. 망각. 한번 해봅시다. 망각. 망각. 그게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악죄. 잘 안 보이구나. 악죄. 미안해요. 회개. 구원. 칼라로 해가지고 뭐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 5가지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악순환이라고 해요. 악순환.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러한 이 패턴은 성경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사사시대의 단계라고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게 BC 1390년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제 사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잖아요. 운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삼손까지. 사무엘도 사사로 넣잖아요. 그러면 6명이 되는데 사무엘이 그 다음에 누구 세워요? 사울 왕이 세우는데 왕이 이제 BC 1050년에 왕이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 340년 정도가 되는데 350년 아니면 또 혹 400년 뭐 이렇게 봐요. 사사시대를. 근데 이 400년 동안 13번의 외세 침입이 있었고 그 침입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13번의 사사들이 세워져서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으로는 종교나 문화가 혼합돼 버리고 외적으로는 주변의 침략이 계속되고 이러한 상황에 반복이 됐어요. 그런 악순환을 자꾸 겪다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가지고 왕이 있으면 군대를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제 막 이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행정 같은 걸 맡겨서 잘 살게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왕이 없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사사시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냥 수박근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패턴, 여러분 이 패턴 가운데 이 5가지 패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5가지 패턴을 자 먼저 이제 좀 범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 타락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락이 있었다, 그죠? 이 범죄가 어떤 것들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12절에 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13절에 가면 바알과 아스다라고서 섬기고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범죄할 때마다 이런 우상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라서는 빠지지 않죠. 그렇게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 자,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신들을 따라 뭐하며? 절하며. 또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와 행역한 길이 그치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이 절한다, 또 그들의 행위, 회역한 길, 이러한 표현들이 우상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행하는 축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이 축제는 뭐예요? 문화잖아요. 문화. 축제가 문화잖아요. 그죠? 그 옛날 이 시대는 다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접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화에 물들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일족에서 혼합됐다 그랬는데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서 뭘 삼고 자기 딸들을 또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아내를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 결혼한 거예요. 혼합 결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혼합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순수한 단일 민족의 그 혈통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서로 막 이렇게 결혼을 서로 이렇게 해서 사돈을 맺고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종교적인 타락이 1단계. 종교적인 타락이 1단계인데 결국 뭐예요? 영적 타락이죠. 그죠? 이 영적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앙의 벽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벽이 뭘까요? 신앙의 벽. 응? 저게 벽이잖아요. 그죠? 응?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성이나 집의 벽이나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벽은 내 신앙을 보호하는 건데, 신앙의 벽이 뭐냔 말이에요. 신앙의 벽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 새벽 기도하는 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벽이에요. 벽. 봉사하는 게 벽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벽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니까 영적으로 약화되고 영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2차적인 타락이 뭐냐면 이런 사회, 이 세상 것들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신앙이 약화되면 세상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TV 보고, 뭐, 바깥에 나가 누구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께 들어오니까 내 삶이 뭐가 되냐?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속화. 옆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세속화됐나, 올여름에. 에? 새까맣게 탔 건 세속화가 아니야. 휴가 갔다 온 거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맞자, 틀려요. 아니, 마음에 내가 세상 문화, 세상 것들이 자꾸 더 좋은 거야. 그게 세속한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으면 왜 아멘 안 하고 가만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일족,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가 뒤섞이는 거예요. 내 영과 그 다음에 내 의식 세계가 이렇게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몸까지 뒤섞여지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 이렇게 몸까지 뒤섞이게 되면요, 혼합이 일어납니다. 혼합.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건요, 모든 걸 다 나누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부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르는 게 있고 비밀이 있고 뭐 이건 안 되고 서는 이렇게 하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는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앙이 정말 내 신앙이 견고해서 지켜줄 수 모르겠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먹혀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이렇게 십장가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타락해서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정도, 심판해야 될 정도까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타락의 본질에 있어서 타락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버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만 적어놓고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면 좋겠는데 섞이면 절대 우리가 영적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던데 남편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이에요. 아멘? 아멘? 잘난 남편의 기준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기준이세요. 내가 정리해 드리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범죄 양상의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 압제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안 떠나고 맞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사사기 2장 사사기 좀 읽어보세요. 사사기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읽어오지 않은 사람 뒤로 가가지고 손 들고 있어요. 좀 뭐 이렇게 말씀 배우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지 됐어요. 맞아 틀려요. 스스로 머리를 한번 때려주세요. 또 눈으로 때려가지고 또 눈을 다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진멸 명령을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 또 뭐냐면 종 삼아가지고 힘든 일 이런데 종하겠다 하니까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결국 이들에게 다 밥이 되고 막.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해왔던 목축을 하지만 또 하나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다른 산업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게.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가서 배우고 이제 이들이 이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농사를 이제 진행할 때 제사를 지내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회사 뭐 이렇게 개업을 시작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1년에 뭐 종무식 뭐 이런 거 다 제사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다 그게 실질적인 제사였어요. 동네마다 지금도 뭐 동제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연말 되면 연초에 되면 꼭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추러 시기가 되면 어떤 특정한 고기를 잡기 갈 때 동제를 지내는 거야. 맞아요. 깃발 꽂고 막 배들이 그냥 바다를 막 돌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대에도 다 농사를 시작할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게 우상숭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농사꾼 빼려면 너희 같이 해야 돼.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비가 안 오면 또 기우제 지내자 그러지. 그게 갈멜선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들을 가까이 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어떤 문화예요? 새 문화지만 다른 문화잖아요. 다른 문화는 어찌 보면 새 문화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호기심으로 탐욕을 가지고 즐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속 문화에 뭐가 됐다? 동화되어서 나. 자, 우리가 이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지금 살피고 오는 건데요.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건 압제와 강구와 구원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압제, 침략해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압제를 하잖아요. 그죠? 압제를 하니까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압제한 주변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쪽, 또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에도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족속들이 침략을 하면 뭐하냐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농산물 재산을 강탈해가고 아들, 딸들 끌고 와 총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가는 군대를 끌고 와서 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18년, 20년 제일 많은 게 뭐예요? 40년 블레셋은 40년 지배를 계속 한 나라에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말 쓰고 그 나라 문화 쓰고 그 나라 끝으로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때나 이런 분들이 일본어 다 쓰잖아요. 일본어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일본 사람이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든요. 50년 지배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이렇게 집에 얻을 때는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로 뭘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니까 우상숭배하고 지은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9절에 처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해.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왜 부르짖는 게 그냥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무조건 부르짖으라 이러니까 부르짖지만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르짖다는 건 뭐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불인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한 구원자, 사사,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앞자 간구와 구원의 원인과 교훈을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것은 결국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맞죠? 결국 범죄하는 결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7절, 민수기 28장 25절, 신명기 33장 55절, 사사기 2장 3절이나 21절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26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것은 마치 청사진 같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잘하면 이런 복을 받고 못하면, 너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청사진 같은 거다. 청사진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분명히 외세 침입이 있고 너희들이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절에는 잡혀가지고 그걸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잡혀 그 나라가 종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고 민수기 33장 55절은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잖아요. 가난 부족들 내쫓지 아니하면 다 진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전쟁으로 너희들이 그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고 가시를 찌르는 꿀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21절 우리 찾아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21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안 쫓아낼 거냐? 너희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범죄하고 그 타락해지니까 그들로 하여금 침략해서 압제해가지고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뭐 하도록? 하나님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도록 이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구원하실 때는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후라든지 삼갈, 더브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후는 어떤 특징이 있어? 예후 손잡이. 그 다음에 삼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삼가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 소문 막 떠가지고 600명을 쳐 죽여서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부는 누구예요? 여자. 그 다음에 기도원은 이번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새벽 기도로 나오는 인물이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네요. 큰 용사. 큰 용사 좋아하시지 마세요. 제대로 안 들었다는 증거는. 맞아요. 소심하고 겁장이야. 겁장이. 기도는 뭐예요? 겁장이. 그 다음에 삼손은 뭐예요? 여자 먹으면 사죽을 못 써. 예. 다 뭐예요?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구할 만한 장관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원 얘기하는데, 기도원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미디안이 이제 무슨 나라야? 미디안이 두 나라를 데리고 왔어요. 동방나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 또 아모리족하고 왔는데,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그래서. 타고 온 낙타들이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병원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불고 막 다 모아봤는데 몇 명이 온 거예요? 3만 2천 명 온 거예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시를 하십니까? 기도부 그러잖아요. 너 중에 뭐 무섭고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래요. 그때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하루 샘개처럼 이 하루씩 떨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지명 이름이. 네. 그래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3만 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 택도 아니다 뭐 이제 이러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다 죽었다는 생각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라니까 절반 이상이 가버린 거야. 3분의 2가 가버린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래서 손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만 남겨놓고 남은 사람 보내라. 그 보낸 사람 7천 명이야. 몇 명 남았어요? 10분의 1 남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전략, 전술에 이 300명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 전쟁은 병원에서 서로 막 싸우는 칼을 찌르고 막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밤에 기습적으로 전쟁. 그래서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에워싸서 횃불을 탁 떼면서 기도원에 가야 하니까 불이 갑자기 확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줄 알려고 막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밤이 되니까 칼로 치는데 자기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지멸하는 거예요. 300명이 그러기에 적합한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하고 믿음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게 필요하면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 방안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왼손잡이, 또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 또 여자, 또 급쟁이 기도원, 뭐 이런 하자가 많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좀 그런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네, 남은 게 이제 망각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그래서 정복 세대와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정복 세대는 정복을 했지만은 다 하지 못해 남은 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나누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떻게 할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유다 가나안 땅과 또 헤브론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치고 그 땅을 빼앗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도 베델을 치고 빼앗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세대가 자녀들이니까 이들이 또 정복을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복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종교나 문화에 동화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이 사사기 2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을 한번 여기서 잘라봐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이 결국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안 되면 신앙의 대는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충만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역사, 신앙 역사가 계속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가진 이런 믿음이 그대로 이렇게 정수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 우리 집안의 신앙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역사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주신 거잖아요. 절기를 주신 거잖아요. 절기가 뭐예요? 절기라는 게 절기가 하나님 6월절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는가의 얘기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어떻게 광야에 살았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맥추절 이게 뭐예요? 그들은 맥추절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은 마지막 곡식을 해서 드리는 날이고.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문화, 영적인 문화를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이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의 땅을 나누고 그 땅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씩 주게 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다 훑어볼 때문에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로에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는 대제사장만 있지만 그 외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각 성년마다 흩어져서 뭐 하느냐, 그곳에서 신앙 지도하는 거예요. 11조 같은 거 헌금 받아가지고 창고에 모아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들도 먹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부모도 레위인들도 후대 교육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다. 우리가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은 이 가나안 세대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에 내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세속화 되고 물들여져서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가버리듯이 마찬가지네. 우리는 더 남은 자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자라가는 거 기쁨이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지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만 딱 가보세요. 이 대학 문화라는 게 어떤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학교에 안 다녀도 도대체 대학이라는 곳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는요, 아이들이 전공 과목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페미니즘의 주사파들이 공상주의, 사회주의 사상들 가르치고 그 뭐 동아리 활동이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 그 결과가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 그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든지.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처럼 그 세금 그들의 봐야 돼요. 다도 대상이 이건 이 세계 역사를 그려왔어. 좀 제리다면 나는 아무 당 나는 예수당 외에는 싫어요. 그러든 뭐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전수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절대 안 섬길게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또. 계속해서 7번, 8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승리 주시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재앙이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 이방 족속과도 한 약속을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다. 그렇게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입다의 땅을 희생해서 그 번복의 죄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동족을 구한 땅! 무난동리 외동딸을 잃게 된 그 외동딸이 정말 결혼도 못 해본 그 꽃다운 청춘을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흠팍하게 행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깨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 처신의 내 행위대로 하나님 대하신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셔서 희생시키시고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멀쩡하게 뭐 완전히 음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뭐예요, 가정이? 자녀들 또 어떻게? 하나님은 못된 우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선량한 자기 종들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깨달도록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가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블레셋에서 40년 압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이제는 간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간구조차도.
아니, 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막 그냥 거기에 적응해 사는 거야. 힘들어도 뭐 살아야지 하면서. 운명이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게. 헤라클레토스 같은 괴인이에요, 괴인.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 여자만 좋아한다고? 불신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 가지고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삼손이 뭐 이 이성에 너무 문제가 많은 그런 설교 계속 하면 그것만 아닌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그를 블레셋 때리잡는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을 삼손이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뭐 삼손을 갖다가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교훈이나 주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런 약점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압제 속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이 백성들, 유다는 또 삼손 잡아다 갖다가 블레셋에 바치네. 이 희한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삼손은 외로운 용사로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머리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궁을 무너뜨려가지고 사람들 그 적을 다 죽이잖아요. 살았을 때 죽인 자는 더 많이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네, 전체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열내봐야 소용이 없어. 자, 여기 이제 이 시대상을 보면요.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고 그래 와요.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시작. 그래놓고 뭐 질리는 데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두 번 나와요, 사상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이 제 사사시대 말에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 17장부터 16장부터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잃어버렸던 은천냥을 1000개를 찾았습니다. 이리로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아유 내 아들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신관. 그래가지고 드레빔과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과간은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신상도 섬기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신이에요. 가정신. 그것을 통해서 제사도 지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유다 지파의 레위인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아이 하나를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양도 주고, 그 다음에, 밀도 주고, 뭐도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이, 그러니까 가정제사장인 거예요, 가정.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가정제사장이 되겠어요? 요즘 뭐 가정목회 뭐 얘기 있는데, 가정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보면 단지파 나오잖아요, 그죠? 단지파가 블레셋 지역 쪽에 땅을 얻었는데 블레셋이 너무 무서우니까 싸워가지고 땅을 빼앗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저 라이스 저 북쪽 제일 위쪽에 이 북쪽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니까
다른 지파들하고도 거리가 멀고 북쪽에는 또 라이스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싸우고 뺏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이제 그 정탐꾼들이 어디 가서 보니까 이 미가 집에 제사장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한 가정의 재산이 낫냐, 한 지파 재산이 낫냐. 지파 재산이 나면 네 보수가 배로 올라가. 어? 그러면 네가 지파 재산이 뭐 온갖 명분이 있어. 그래 꼬셔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 예? 이런 상황뿐 아니라 기드온 시대 때에 나오미하고 그 나오미 남편이 모압으로 가게 돼요. 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흉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안이 지배했잖아요. 그죠? 미디안이 지배했을 때 기드온을 하는 사설 부를 때 상황이 어땠어요? 상황이. 기드온이 뭐 했어요? 포주 틀에다가 곡식을 가지고 이제 타작을 했잖아요. 숨겨서 하는 거지. 왜냐면 보임 뺏어가니까 숨겨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숨겨서 하는 상황에다 기드온 집안은 그 지역의 지도자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 집에 바시가 아사라상 세워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집인데 그런 가운데 뭐가 왔느냐? 흉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다 뺏어가 버리고 미디안이. 또 흉년까지 들어요.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밥만 있으면 뭐해? 밥그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예? 제사장도 가정제사장으로 만들고, 그것도 거래를 해가지고 돈 많이 준다니까 그 말 듣고 또 제사장이 가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목사들이 큰 교회에 오라니까 큰 교회 가면 사회도 많이 주고 교인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 그냥 차보다시피 두고 가고, 목사들도 이 목사도 아닌데 어디서 며칠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목사는 집사에서 불쭉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목사가 내가 오늘 목사라고. 예? 사사기 말을 읽어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안 쓰는. 레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인이 또 웬 첩을 두냐고. 근데 베냐민 불량배들이 집에 갔다, 친정 갔다 오라니까 베냐민 불량배들이 급간을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화가 난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팔다리에 다 잘라갖고 이스라엘 전역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레인 끝장면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내 신앙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전수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세속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한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다 혼란이고 이것만큼 추하고 더러워지며 타락된 모습을 양상하는 그런 때가 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가 적당히 하는 이것이 내 때는 어떻게 이제 갈지 모르지만 절대로 내 자녀 때는 신앙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필사적으로 자녀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도 정말 이 아이들 신앙을 잘 지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해요. 필사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들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갔네요. 사사시대 메시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진 다 얘기한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가 사냐? 노예 살다 자유한 자가 되고 없던 땅이 얻어지게 되고 마음껏 살 수 있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삶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영향을 받아 오히려 세속화 되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이 뭐라고 했어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렇죠? 잘 때나, 깰 때나, 어딜 갈 때나, 머무를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반복이거든요, 반복. 반복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 놓으면, 그리고 내가 그 아이가 좀 세상 물들어서 객길 가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탁 그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데 심어놓은 게 없는데 뭐. 심어놓은 게 없는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성령은. 생각이 나려면 내 안에 생각 속에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생각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까만데 뭐 하얀데 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내는 걸 또 이 사람 나왔네 보니까. 어디에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도 뭐예요? 디스킴. 뒤섞였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디스킴. 어디에나 디스킴은 혼돈이다. 따라해 봅니다. 어디에나 디스킴은 혼돈이다. 그가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이 말이거든요. 뒤섞이면 안 돼요. 아멘. 진리의 반복으로 신비에 생기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순환을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악순환이 그대로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심도 그 백성을 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진멸 받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아멘입니까? 이 악순환. 우리가 그걸 고리를 끊고 이제 정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쨌든 감화를 주어서 신앙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뭐 고함지르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소하고 감화를 주고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흡입해버리고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힘들더라. 날 쳐서 복종하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 문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